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아멘. 예, 오늘 바쁘셨죠? 예, 이사 잘하셨어요? 예, 이사 잘하시고, 예,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고단할 텐데, 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장례가 마치는 날인데, 우리, 박찬용, 우리 성도님 가정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은, 우리 14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락방에서 이제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많은 말씀을 나누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대화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제자들의 그 형편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마음이 안심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가르치고 길렀지만은 이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서 있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냥 마음이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 세상에서 그냥 한몫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많은 말씀. 이 말씀 속에는 그 제자들을 염려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영역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그 제자들에게 당할 그 많은 핍박.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냥 다 수소문해가지고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겠죠.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닥칠 그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40일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에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났을 때 제자들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 우뚝 서서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내다보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14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부터 예수님이 시작하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성공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그냥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이 막판에 와가지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된다. 내가 떠나게 되는데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막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근심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 왜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를 떠나간다고 말씀하시는지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의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다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근심의 문제는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죠? 이 근심의 문제. 우리가 참 살아보면은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근심이죠. 그죠? 우리 사람은 사람 존재 자체가 근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산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근심이 되잖아요. 근심이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그죠? 가만히 있어도 두렵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그 본질 자체입니다. 본질 자체.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죠. 뭐 특별히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불안한 때도 있지만은,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뭐 큰 문제가 있어서 두렵지만은 아무 문제가 없어도 두려워요. 왜? 이 본질 자체가 사람은 불안정하거든요. 불안정.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시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은 다 불안해요. 다 근심염려예요. 그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만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에 한 10억 정도, 100억 정도 내가 그렇게 딱 은행에 한 100억 정도 내가 딱 예금을 해놓으면은 그럼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얼마나 걱정 근심 없고 편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러나요? 진짜 그래요? 만약에 100억, 1000억 정도 막 예금, 은행에다 딱 예금해 놓으면 진짜 편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집사님? 조금은 편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그죠? 돈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 되고, 돈이 있으면은 또 있어서 걱정이 되고, 돈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그죠? 우리 사람의 생각은 많이 가지면은 그냥 편할 것 같은데,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있으면, 그 돈 지켜야 되니까, 이 돈 누가 그냥, 우리가 뭐, 밤에 잘 때도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두 다리 쫙 뻗고 자잖아요. 여름에 그냥 문 확 열려놓고 자고, 그죠? 더우니까 문 활짝 열어놓고 자고.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 밤에 잘 때, 그 담장을 보세요. 그 담장. 제가 옛날에 장충고등학교 다녔는데, 그 장충동 그쪽에 가면은 그 부촌이 있어요. 부촌. 부촌이 있는데, 담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담장이. 거긴 다 부촌들만 사는 그쪽 지역이 있거든요. 담장이 그냥 그 성 같아요. 성벽 같아요. 저쪽 삼각산, 옛날에 삼각산 쪽으로 이제 기도 다닐 때 그 삼각산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또 부촌이 있어요. 삼각산 쪽에. 거기도 막 의외에 막 이 담이 성벽이에요. 완전히 성벽. 거기다가 또 이런
무슨 뭐 CC 카메라 달고 뭐 달고 뭐 그냥 엄청 그렇게 하잖아요. 혹시라도 도 선생님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 얼마나 그거 자기 돈 지키려고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있으면 있어서 걱정, 없으면 없어서 걱정. 우리 이 건강도래 막 병 들었을 때는 막 건강만 하면은 막 굉장히 기쁘고 좋고 막 모든 게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딱 건강해지면은요, 그거는 이제 며칠 가요, 며칠. 막 감사하고 좋고. 그럼 이제 건강해지면은 막 얼마나 또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기는지,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 그냥 못해가지고 이제 또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람의 본질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존재 자체가 걱정이 염려예요. 그냥 걱정이 염려. 그냥 불안치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산다는 것 자체가 불안초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다른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고 있구나. 너희가 마음에 불안하고 있구나. 너희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떠나실까? 예수님이 왜 죽으려고 하실까? 지금 이 세상을 뒤엎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와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죽으신다고 그러실까? 왜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실까? 막 걱정 불안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내가 떠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나. 거처를.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니 무슨 거처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여기에 다윗 왕국과 같은 그 화려한 왕국을 세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아, 얘들아, 이 땅은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이 땅은 너희들이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 이 땅은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아멘? 네.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 땅에서 뭔가 쇼부를 보기를 원했어요. 네? 너무 갈릴리에 고기 잡으면서 고생 짓밟히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내가 지금 너희들이 머물 그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왜 걱정하냐면요. 왜 걱정하냐면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 날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만사를 날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걱정 불안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걱정, 불안, 초조는 내가 현실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현실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현실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불안, 초조, 염려, 근심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뭘 믿는 것이 믿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인격.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짜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저 사람의 돈을 믿으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 사람의 백을 믿는다든지, 저 사람의 실력을 믿는다든지, 저 사람의 뭐 돈을 믿는다든지, 저 사람 날 도와줄 거를 믿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주변 그 환경,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진짜 믿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거죠. 인격. 그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은 이번 일을 정말 잘 해결해 주실 것이야. 막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시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그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그 인격, 사랑의 인격,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믿을 때도 부모의 인격을 믿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야. 아무리 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정말 나만큼은 정말 아끼는 분이 내 부모님이야.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바로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내 부모님이야. 이 부모의 인격을 믿는 거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의 인격. 그죠? 그렇다 그래서 뭐 부모가 자녀 뭐 흡족하게 다 해주냐고요. 부모가 손이 미치지 못하면은 잘 해주고는 싶지만은 잘 해주지 못하고. 그죠? 모든 필요한 거를 다 공급해주고 싶지만은 또 공급해주지 못하고. 그래도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그 사랑의 인격을 딱 믿는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은 알잖아요. 마음. 없어도 막 잘해주고 싶고 없지만은 그래도 바르게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고자 하는 그 부모의 사랑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민격.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꼭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꼭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막상 일이 그냥 더 잘못돼가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반응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사람은 그래, 이번에 정말 일이 이렇게 잘 해결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깁니다. 왜? 인격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격을 믿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 자체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안 풀어주셨을까?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만 믿지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족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막 그렇게 된다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아서 이번 일이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유익하면 풀어주지만은 이것이 유익되지 않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훈련을 더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더 단단해지도록 더 견고해지도록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아멘. 그게 참 인격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냥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를 구하면 하나를 주고 내가 A를 구하면 A를 주고 B를 구하면 B를 주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떡을 구했더니 떡을 주고 내가 칼을 구했더니 칼을 주고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너무 비인격적이잖아요. 그죠? 아니 자녀가 엄마한테 100원 주세요 해야 돼 100원 줘. 1000원 주세요 1000원 줘. 100만 원 주세요 해야 돼 100만 원 줘. 200만 원 주세요 200만 원 줘. 카드 주세요 해야 돼 카드를 딱 줘요. 그러면은 자녀가 잠깐은 좋겠죠. 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를 이렇게 정말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구나.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생각을 다듬어가지고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100원 달라고 해도 100원 줘. 100만 원 달라고 해도 100만 원 줘. 카드 달라고 카드. 우리 부모님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야? 전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거 뭐 생각도 안 하시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고려도 안 하시고, 무조건 이거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이 나중에 깨닫고 보면은, 생각하고 보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격적이 아니잖아요. 비인격적이잖아요. 진짜 부모가 인격적이라고 그러면 이 돈을 주었을 때에 이 돈이 이 자녀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 해가 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해가 되면은 아무리 땡깡부리고 아무리 때를 써도 안 주잖아요. 그 부모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을 때에 무엇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즉시 주실 수 있지만은 이 일이 그 기도하는 자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이것이 그의 믿음의 플러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하나님은 그 이후의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이후의 것, 그 장래의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고려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당장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당장의 일만, 눈앞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그분의 인격 자체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인격 자체를 그냥 믿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됐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후에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고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게 그분의 인격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한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인격을 믿는 사람은 잘 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이렇게만 믿고 저분은 기도하면 주시고 내가 어려우면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줄 때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죠? 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사냐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아버지의 집. 여기 뭐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 모시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사는 곳이에요. 천국은. 천국은.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천국을 다 좋아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천국을 좋아해요. 왜 천국을 좋아하냐 물어보면요. 천국 가면은 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천국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천국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뭐 금은보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국이 막 그 묘사가 돼 있잖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도로가 다 황금이에요. 황금. 모든 도로가 다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 걱정 안 해도 돼요. 천국에 가면은 이 길바닥이 다 황금이에요. 황금. 그리고 이 모든 문이 막 진주문이고 뭐 사파이어 뭐 온갖 보석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갖 보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석 없어도 괜찮아요. 거기 가면 바닥 자체가 다 황금이에요. 바닥이 자체가 다. 그리고 모든 건물이 다 그냥 진주, 금은 보화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천국 가면 진짜 좋겠다. 막 금길을 걸어가고 막 보석, 사파이어 막 온갖 그냥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과 사는 것을 기대해야 되고 예수님과 사는 것을 소망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막 천국 가면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거기는 뭐 부족한 것 없이 그냥 막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뭐 그냥 다 소유할 수 있고 막 4차원이니까 이렇게 천사처럼 날아다니고 천국 가면 굉장히 좋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은 오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와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예수님과 이제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기간이냐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잖아요.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살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오시면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은 이제 혼인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혼인잔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거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랑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부로 만나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혼인잔치를 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래가지고 신랑과 신부로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무슨 기간이냐면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 신부의 단장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신부로서 준비하는. 우리가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신부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뭐 요즘에는 뭐 그런 의식이 별로 없죠. 옛날에는 이제 약혼하고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 이제 신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친정어머니가 뭐 이제 요리하는 것도 가르치고 뭐 바느질하는 것도 가르치고 살림살이 하는 것도 가르치고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살 준비를 신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100년이라는 기간,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를 이제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신랑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신부 준비를 잘해야 만나는 것이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무거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신부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신부 준비가.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인격과 그런 마음과 이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은 우리가 이게 이 막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버릴 것 버리고 비울 것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그죠?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떠나가시는지를 지금 이제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살아야 될 영원한 그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면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만날 신부의 준비를 잘 갖추어서 내가 오는 날 기쁨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래서 아주 귀한 거예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성공하고 여기서 인생의 쇼부를 보고 여기서 인생의 승부를 보고 여기서 막 화려하게 살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시간들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올 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적이고 버리고,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흠없는 이 믿음의 신부로서 나를 단장하고 내 내적인 내 믿음과 내 영혼과 내 중심을 단장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올 때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땅에서 너무 화려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그죠? 왜 이 땅에 그냥 모든 기반을 다 놓고 막 이 땅에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막 이게 세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이 많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참 이게 이 사람 육정이 있기 때문에 이 육정이 이게 참 사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죽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육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갈 때 자식과 부모와의 그 정이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서 막 이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이제 몸져 누우면서 그 투병 생활하면서 투병 생활이 이제 오래 길어지면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정이 조금씩 멀어지도록 이 정을 떼는 거라 그러잖아요. 정 떼는 일을 하면서 가는 날에는 좀 이렇게 홀가분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정 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너무 기반을 막 다지고 이 땅에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사람들은 참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세상적인 미련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거나 천국을 바라보거나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거나 그런 마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거하는 이 땅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잠깐 지나가는 곳이고 머지않아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그 목적의식,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6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죠. 4절에
4절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그랬는데 I am the way 이렇게 씁니다. I am a way가 아니고 I am the way. 유일한 길. 그죠? 하나의 길이 아니고 유일한 길. 그다음에 이 진리라는 것도 그냥 truth가 아니라 the truth. 유일한 진리. 생명도 life가 아니라 the life.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람의 의는,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수준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지 아니하면은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일한 길입니다. 어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그 구속,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도 구원의 길을 뭐 꼭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힌두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조라스교를 통해서 여러 종교들이 다 구원에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 사회죠. 그 우리 기독교의 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지금 굉장히 도전을 갖고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고수하면은 사람들이 편협하다 그래요. 편협하다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협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냐? 우리 불교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힌두교도 인정하고, 우리 회교도 인정하고, 다 같은 종교인데 왜 너희 기독교는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막 그런 그 도전과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산을 올라갈 때도 사람들이 그래요. 산을 올라갈 때도 정상에 올라갈 때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길이 왜 여러 가지인데 왜 기독교에서는 꼭 예수만이 길이라 그러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유일한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이 유일한 길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요.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길은요. 많은 이방 종교에서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길은 뭘 말하냐면은 방법론을 말합니다.
방법론. 이렇게 하면은 해탈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극락왕생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구원받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 방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돌아가면 정상에 갑니다. 이렇게 가도 정상에 갑니다. 이렇게 가도 정상.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방법을.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죄인이에요. 지금 죄의 늪에 빠졌어요.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도저히 그 늪에서 빠져나올 가망성이 없어요. 죄의 늪에 우리는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죠? 늪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막 허우적거릴수록 더 늪으로 막 빠져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인간의 말하자면 상황이.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종교가 말하는 거야. 세상 종교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가. 당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늪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방법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죠? 방법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 거기에 늪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고 그 사람을 살려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방법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유교에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예인, 이 지도 덕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됩니다. 뭐 불교에서 무슨 삼천배? 뭐 있잖아요. 삼천배. 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탈합니다. 그런 방법론은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늪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을 상황인데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 사람의 그 상황이라는 거는 아주 처절한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나를 그 늪에서 끄집어내주고 대신 죽어주면서 나를 살려낸 그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론들은 듣기만 좋은 거예요. 세상의 방법론들은 아주 고상하게 들려지고 아주 그냥 아주 철학적으로 들려지고 그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방법론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착하게 사는 거 좋은 거 몰라요? 누가 선하게 사는 거 좋은 줄 몰라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쇳덩어리인데, 그죠? 내가 쇳덩어리인데, 내가 속에서부터 막 악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죄를 져서 지금 늪에 빠져 죽을 상황인데, 그 방법론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들어보면은, 괜찮다, 고상하다, 철학적,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은 누구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고 나를 그 죽음의 늪에서 끄집어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늪 속에 대신 나를 죽으시고 나를 그 늪 속에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분이 구원자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나를 그 죄에서 끄집어내 준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어떠한 가르침만 주는 것이고 어떠한 그 교리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방법론만 제시해 주는 거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나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유일한 진리다. 이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 이 진리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진실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실이다. 참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거짓이다. 이거 거짓. 이 방법론이 다 거짓이에요. 왜? 아니 뭐 듣기만 좋지. 우리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방법론은 하나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뭐 착하게 살면 되고 인의예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도를 닦으면 되고. 그게 다 듣기만 좋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결국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왜? 그분이 정말 나를 죽을 자리에서 진짜 살려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그게 진리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죠? 여름이 가면 뭐가 와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옵니다. 이 진리죠. 그 진리인가요? 그 진리 아닙니다. 그거 진리 아니에요. 물이 위에서부터 꼭 아래로만 흐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래에서 위로도 흐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름이 가면 꼭 겨울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신 적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지?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기도 하세요. 이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이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딱 멈추면 멈춰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장차 마지막 날에는 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게 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떨어지고 태양이 빛을 잃고 막 마지막 날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런 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제 없어져요. 조금 있으면은. 영원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진리예요. 말씀은 영원토록 변화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종말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1.2획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2획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거거든요. 말씀이 영원한 진리. 이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실체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죽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죠. 내가 지금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죽어서 멸망받을 사람인데 무슨 방법론 가르침 이런 걸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를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를 살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일단 살아야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가르침도 받을 수 있고 방법론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체가 여기서 시체를 놓고 야, 너 선하게 살아. 그럼 너 살 수 있어. 시체를 놓고 너 의롭게 살아. 너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시체인데. 그죠? 우리는 영적으로 시체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영적으로 사망 상태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망한 죄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생명. 먼저 살려놓고 회복시켜 놓는 게 우선이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야 그 다음에 뭐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따라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살리시고 자신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믿음 위에 서고 진리 위에 서면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막 걱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지금 내일 잡혀 죽어야 되는데 그 밤이 맞도록 지금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왜? 제자들이 그냥 너무 믿음도 없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막 17장까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17장까지.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잠도 안 주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어요. 내가 나를 믿어. 내가 나를 붙들고 살아야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믿고 사니까 걱정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 나를 믿으니까 내 지혜를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사니까 그냥 내 지혜도 미치지 않냐고 내 실력도 미치지 않고 막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우리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다 믿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믿고 다 맡기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러 가셨구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면 나에게 또 오셔서 나를 영접해서 영원한 나라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는 불안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거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아버지 방황하고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날 아버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하여 얼마나 방황하고 배회하는 삶을 살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벗어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 중심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믿고 나를 의지했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를 다 비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능력만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잘 되든 안 되든
아버지 정말로 어려움을 겪든 평안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아버지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땅이 아니요 이 땅은 아버지 잠시 머물 곳이고 잠시 거쳐가는 곳인 것을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패를 보려고 했던 이런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다 비우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은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수 동안에 잠시 사는 땅이요 아버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요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신부단장 잘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예배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집사님 또 강 집사님 아버지 함께 드리면서 아버지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아버지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득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남편에게도 은혜 주시옵시고 남편도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 집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강 집사님도 아버지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자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두 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여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 영육으로 아버지 은택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재판의 모든 진행 과정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아버지 장은숙 성도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박창윤 성도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친정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갑작스러운 아버지 소천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3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례를 아버지 치르며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마쳤습니다. 아버지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심신이 고단하고 아버지 피곤하고 마음이 아버지 빈자리가 큰 줄로 압니다.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믿고 소망하며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류미경 성도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아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남편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다 지켜주시옵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